잘들 지내셨어요? 네. 귀한 걸음들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약속한 것처럼 오늘 생애의 빛 함께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페이지, 저랑은 페이지가 좀 달라서 제가 여러분 가지신 교재 페이지로 좀 불러드리면 그쪽으로 가서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12쪽에 있는 두 번째 문단부터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햇빛과 비는 창조주의 사랑을 말해준다. 산과 바다와 들은 그분에 관하여 이야기해준다. 자, 누가 말을 하면 들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분명히 햇빛과 비, 산과 바다들이 창조주, 특히 그 창조주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이야기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엘렌 화이트 선지자가 비유로 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그렇게 듣고서 자신의 체험을 간증해서 여기다 쓴 말일까요? 네? 이건 체험이 간증이 된 글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이게 그냥 비유로 그냥 듣기 좋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실제로 화이트 선지자도 창조주의 사랑을 아침 해가 떠오르면 그리고 온 땅을 비추는 그 햇살이 내리쬐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비라고 되어 있는데 정로의 계단에는 이슬이라고 되어 있어요. 적시는 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비와 이슬을 다 포함하는 말인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만, 그러니까 꼭 굳이 비가 안 와도 새벽녘에 나갔는데 땅이 뭐로 적셔져 있는 거야? 이슬이 쫙 내려 있으면 그 이슬을 바라보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나한테 지금 뭔가 하실 말씀이 있나 보다. 귀 기울여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이제 강북을 떠나면서 제일 섭섭했던 게 불암산하고 멀어져서 섭섭합니다. 불암산이 참 좋은 산이에요. 근데 강남에 오니까 관악산이 또 저를 반겨줘서 얼마나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들에 가깝죠. 산이라기보다는. 예. 아니 산이나 들이나. 근데 이렇게 볼 때마다 저거 관악산이 있구만 이렇게 하고 대부분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는 그 산이 자기한테 하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보통 이 산의 하나님 엘 샤다이라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게 전능한 하나님이 원래 엘 샤다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샤다이가 뜻이 뭐냐면 엄마가 애 젖 먹이려고 젖이 빵빵한 상태, 그래서 막 그 모성에 들끓어 가지고 그 젖을 먹여야 되는 이렇게 가슴이 뿔룩하게 올라와 있는 엄마의 젖가슴을 샤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지방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개들이 막 요란한 산은 별로 없고 다 엄마 가슴처럼 이렇게 풍성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우리에게 젖을 먹이려고 하시는 하나님 엘 샤다이. 근데 여자는 연약해도 어머니는 전능한 것입니다. 자식 앞에서 전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도 산만 보면 저렇게 풍성한 젖줄이 흐르는 산에 이제 물줄기도 흐르고 이렇게 각종 영양이 먹을 것이 거의 가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엄마의 가슴을 내밀고 나에게 와서 신령한 젖을 먹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각박하게 살죠. 지난 안식일에 저희 집내 막 받으셨다는 그 어르신, 제가 조남은 아직 정확하게 못 여쭤봤습니다. 응? 이건우 성도님. 젠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어디 출신이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반포가 고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방배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서울을 안 떠나셨네요. 제가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짓궂게 아버지가 여기에서 자리를 잡을 정도면 유지셨겠다고 그랬더니 맞대요. 근데 자기는 그 허전한 게 있대요. 그 뭐냐면 나서 지금까지 다 아스팔트만 보고 살았는데 언제나 한번 시골 땅을 밟아볼까, 이게 본인의 꿈이랍니다. 참, 그래서 전 속으로 참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제가 포천에서 왔다니까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거기는 산도 있고 포천이니까 그 천이 흐르잖아요. 물도 많고 개울도 있고, 자기는 그런 추억이 없어서 아쉽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은, 그리고 이 강남 사람들은 심령이 피폐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기한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산 같고 강 같고, 그렇죠? 내리는 비 같고, 그 다음에 따뜻한 햇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하다. 그 사랑을 굶주려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 제 숙제, 다음 주는 햇빛과 비, 산과 바다, 들, 그렇죠? 여기서 나도 한번 하나님이 나한테 혹시 하실 말씀, 특히 사랑의 메시지 뭐 없나 기도하면서 꼭 좀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다가 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또 물어보면 또 교회 안 나올까 봐. 어떤 교회는 서로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교회는 시키면 아주 큰일 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 교회 파악이 안 돼서 지금 막 물어볼 생각은 없습니다만.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3쪽에 하나님께서는 돼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완전하고 거룩하고 행복하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게 행복한 거하고 연결되어져 있죠. 참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속된 것, 더러워진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은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면 뭐 해야 되냐면 행복해야 돼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 시간에, 거룩한 예배 시간에 떠들면 되냐 이렇게 욕만 먹어가지고 거룩한 시간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거룩하다 그러면 무겁습니까? 좀 가볍습니까? 무겁죠. 좀 이렇게 침울합니까? 밝습니까? 근데 창조된 세상은 거룩했는데 행복했대요. 그러니까 거룩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랑 거리가 좀 멀죠. 그렇죠? 그 하늘날에 이제 예배하는 장면을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계시로 봤는데,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고, 근데 그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늘나라가 우울해할까요? 아니면 밝고 이렇게 행복하고 그 거룩의 찬양이 기쁨이 됐을까요? 기쁜 장면이어야 돼요. 그죠? 행복한 장면. 그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영원히 거룩을 찬양한다고. 그러면 죄인의 가슴에서 거룩이 이렇게 멀어진 개념이 된 것은 큰 슬픈 일입니다. 거룩이 회복이 돼야
진짜 참 행복이 온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 이제 공부 시작할 건데, 베드로전서 공부에 이 거룩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나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거룩 공부는 또 좀 자세히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지구는 창조주의 손에서 나올 당시에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망가지거나 죽어가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사랑의 율법을 범하죠. 그래서 뭐가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슬픔과 죽음이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죽음은 가로치고 둘째 사망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아요. 그냥 목숨 끊어지는 죽음이 있고 영원히 멸망하는 죽음도 있어요. 두 죽음을 다 여기서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순종은 목숨만 끊어지는 죽음이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둘째 사망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만 슬퍼하게 됐는가?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사실은 같이 슬프시죠. 네? 여러분, 이런 말 옛날 분들이 합니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묻는다고. 근데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옛날 말인데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그냥 부모님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기 바쁜 일 하러 이제 대부분 산답니다. 근데 부모에게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묻어놓은 건 산이 아니고 어디에 묻히는 가슴에 묻힌다.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타락했을 때 사실은 그들이 당하는 슬픔은 그냥 산에 묻는 슬픔 정도예요. 또 지나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또 자기 살 길 삽니다. 근데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은 그 자식을 땅에다 못 묻어요. 가슴에 묻혀요. 그러니까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으신 하나님의 마음, 사실 그걸 공감할 때 십자가도 이해가 가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왜 이렇게 하늘이 애를 쓰는지 이해가 가요. 자, 그래서 불순종이 슬픔과 죽음을 가져왔다고 할 때 이게 단지 우리만 당하는 슬픔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얼마나 이 문제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슬퍼하실까. 그렇죠? 그거까지를 묵상할 때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이 불순종한 세상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다고 되어 있는지, 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고통을 자아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귀는 이 죄악 세상은 이제 끝났다고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여전히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 문제를 바라볼 때 그 죄가 우리 앞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 죄인에 대한 사랑이 사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오나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죄 문제 앞에서 이렇게 사랑의 마음 자체를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죄 문제 앞에서는 분노하죠, 그렇죠? 싫어하죠, 혐오하고 피하고 싶고 불쾌해합니다. 근데 이 범죄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자기 마음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안 그렇대요. 비록 이 세상은 범죄하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신다가 하늘의 계시입니다. 이 사실을 자주 묵상할수록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살 때 마음이 편해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불순종을 다루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이 등장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본문이 다음에 이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무엇을 위하여? 땅을 뭐 하셨다? 저주하셨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7절을 참고하도록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창세기 3장 17절 읽어보시면 내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땅을 저주한다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주제는 그냥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여전한 아버지십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저주를 한다?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때로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런 부모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파버린 분들도 계시고, 그건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겠다, 땅이 저주받았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의 진의가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뜻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속뜻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땅을 저주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 도대체 땅을 저주한 게 왜 인류의 유익인가에 대해서 다음의 문장들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그분은 가시덤불과 잡초들이 자라도록 허락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시련과 고통을 인해 인생의 수고와 걱정이 가득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실 문장을 이렇게 끊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고생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가시덤불과 잡초들을 허락하셔서 이 고생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문장처럼 느껴져요. 우리 집사님 어떻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하나님이 집사님 삶에 막 이렇게 저주로 줬대요. 유쾌한 기분이에요? 좀 불편한 기분입니까? 대단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유익이냐고요. 병 주고 약 주는 기분의 문장이라고요. 사실 이 문제 앞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유익인가? 그 다음 문장에 보니까 이 고통들은 죄가 빚어낸 수치와 파멸에서 사람들을 뭐 하는데? 건져내어 구원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동의가 돼요? 저는 근데 좀 잔머리를 굴리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가시덤불과 엉겅퀴까지 굳이 막 이렇게 허락하셔가지고 애를 먹게 하셔야 되나? 나 같으면 그냥 쉽게 그냥 구원하겠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올라와요.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근데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그것이 나게 했을 때 얼굴에서 막 땀이 흘려야 되고 막 그걸 걷어내야 되고 찔리고 막 그렇잖아요. 불편하고, 그렇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애를 쓰는 과정이 우리한테 유익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려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 정말 받아들이는 게 좀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나 싶은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듭니다. 저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네? 이런 믿음 없는 목사한테 여러분들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니 뭐 애들 대학 쑥쑥 빨리 다 붙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건강하게 예? 꿈을 이루고 막 돈도 잘 벌고 이렇게 쑥쑥쑥쑥 잘 됐으면 좋겠는데 가다 말고 될 듯 말 듯 하고 예? 그러면은 그때 다 이게 유익한 하나님의 뜻이야 이럽니까? 아니면 주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따집니까? 예? 그러니까 막 감사가 막 나와요. 감사하다. 주님이 브레이크를 또 심하게 밟아주셨네. 막 이렇게 막 기쁘고 감사합니까? 아니면 지금 엑셀을 밟아야 될 텐데 왜 또 이러시는 거야? 하고 불만이 나옵니까? 저는 아직도 감사가 아직 안 돼가지고 훈련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무슨 일이 터져도 그냥 감사해버리니까 마귀가 더 이상 웬만하면 안 건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얘한테 시련을 줘봤자 더 뭐 해버리니까 감사를 해버려서 아예 그냥 웬만한 건 시련을 안 준다고. 전 그 집사님 너무 부러워요. 근데 우리들 일반적인 신앙인들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발목을 잡을 때 감사합니까? 좀 괴롭습니까? 저는 솔직히 좀 괴로운 편에 저는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뭐 살다가 뭐가 잘 안 되고 힘들 때 불평 불만이 나오면 목사님도 그렇다더라 하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이 소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소원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유익이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예배하기 어려워요. 찝찝해요. 그러면서 뭐 하게 되느냐면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을 달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착각하는데 그건 불교식 신앙이죠. 그건 유교입니다. 기독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대부분 막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상황이 오면은 예배 더 드려요. 막 새벽 기도 시작해요. 막 40일 새벽 기도, 뭐 365일 새벽 기도, 뭐 이래서 그렇게부터 시작해가지고 헌금 막 더 드려. 10일도 더 떼. 막 교회를 또 열심히 해.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뭐 해주실 거다? 가시덤불을 걷어가시고 이제 살 길을 편하게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거 아닙니다.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에게 수고와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냐면 죄가 싫어지게 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조치예요. 뭐 싫어지게? 만약에 우리 문제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으면 죄를 점점 싫어지는 쪽이 아니고 죄와 점점 친해지고 타협하고 하나 되는 쪽으로 인생이 흘러갈 게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문제에 대한 죄에 대한 혐오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싫어요? 하나님을 싫어요? 예?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줬는데 우리들 마음은 죄를 싫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은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채로 채찍질 하듯이 그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줬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울은 그걸 안 돼! 하고 치면은 돌아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뒷발질을 했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한테 얼마나 고생이냐. 너 왜 나를 박해하냐. 그러지 말아라. 하고 달래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실은 그 가시채를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뒷발질. 가시덤불 엉겅퀴 치우세요. 그러면 말 들을게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의 유익, 특히 뭐를 깨닫는데 죄는 싫다. 그쵸? 이거 하려고 허락하신 건데 그걸 자꾸 걷어가라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인간의 정욕입니까? 네, 내 정욕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잡초를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고통만 주느냐? 그렇지 않다가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예요. 이제 이걸 봐야 이제 결론이 납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었지만 정노의 계단에는 타락하기는 하였지만 온통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니다. 되어 있습니다. 자연 그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과 위안의 기별을 전해준다. 여기 천연계에서 그 기별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여러분 가로치고 혹은 밑줄을 그으시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꽃들은 잡초 속에서 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정노의 계단에는 엉겅퀴에도 꽃이 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잡초가 아니고 여기서 뭐예요? 엉겅퀴. 근데 뭐 잡초 속에 꽃이 피는 게 아니고 엉겅퀴 같이 생긴 애한테도 뭐가 나는 거예요?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장미는 가시를 가리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가시 덩굴에도 장미꽃이 덮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가 많은데 한 송이 이렇게 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장미 축제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장미가 탁 덮으면 장미 안에 가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 채우잖아요. 네? 우리 장미 할 때 한번 가서 봐요. 강남에도 장미 축제 해요. 중량천 가면 끝내줘요. 그게 정말, 네, 그게 정말 좋아요. 봄에 한번 갑시다. 우리 제가 소원 풀어드릴게요. 자, 이게 뭔 이야기냐?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죄를 싫어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꽃이 피어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그 다음 문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이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돋아나는 풀잎마다 드러난다. 정노의 계단은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게 꽃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죠. 이 전체 문맥으로 볼 때. 비록 너희들을 위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게 나의 사랑이다 라는 증거로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도 많이 나갈 생각으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제가 참 말주변이 없어갖고 너무 설명이 길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몇 년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한 장 하는데 1시간이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공부할 겁니다. 근데 많이 읽는 것보다 하나를 읽어도 제대로 이해하고 가는 게 100번 낫다.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가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뭔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구원을 베풀 수가 없어요. 다시,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을 것인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구주의 필요를 느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죄가 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뭐도 허락하신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주셔서 그 안에서 훈련을 받게 하심으로 유익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에도 뭐가 나오더라? 꽃이 피더라.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는 거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바라봐야 돼요. 꽃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뭐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걸 못 보게 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게 대쟁투예요. 다른 게 아니고. 대쟁투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하늘의 계시와 그렇지 않다. 너는 행한 대로 벌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너한테 자비가 없다. 너는 이제 기회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결국. 그러면 안식일은 왜 하나님의 표가 되겠습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기별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가시덤불만 봅니까? 거기에서 핀 꽃을 봅니까? 안식일 지키는 것이 가시덤불이야. 뭐 또 할 수 있는 게 없어. 돈을 못 벌어요. 뭘 좀 하려면 안식일에 뭐 좀 해결이 돼야지 뭘 자격증이라도 얻을 텐데 젊은 애들 그 똑똑한 애들 공부 다 시켜놔도 할 게 없어요. 안식일이 다 걸려가지고 가시덤불이에요. 그런데 그 가시덤불에 뭐를 피우시는 하나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날로서 안식일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이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이게 짧은 문장이잖아요. 한 페이지도 안 되잖아요. 읽고 또 읽어서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가시덤불과 엉겅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그동안 너무 불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죄는 사라져야 될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귀한 선물을 저희가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삶에 영접하지 않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에서도 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아니고 저희가 살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담 없으신 은혜가 우리 또 안식일 맞이할 때까지 갈 길이 멉니다. 주여,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특별히 함께 해주시고, 이 아이들이 시험이 많고 혼란이 많은 이 세상에서 외롭게 살지 않고 가시덤불을 덮는 장미를 바라볼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강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천연교를 볼 시간이 없는 이 불쌍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불러 모아 주시어서, 주여 이 예배당을 이렇게 텅텅 빈 채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